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물론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인생 자체가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또 그 지나가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인들, 또 사상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일종의 항해와 같은 믿음의 항해. 또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항해에 비추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가는 이런 삶과 믿음의 삶과 관계에서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잘 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치 배를 파손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에 파손하게 하는 그런 암초와 같은, 그런 교리적인 암초와 같은 위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잘 피해가야 되겠고, 또 혹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렇게 함정처럼 우리 앞에 우리로 하여금 모르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두 가지 크게 말하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항해를 잘 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자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와 심판을 받을 그런 죄가 없는 자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째요? 의롭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물론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이신칭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 얻어? 혹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쓰이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교리적인 잘못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혹은 혼선을 겪고 잘못 가는 경우도 생겨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걸 행하면 살리라, 너희들이 이걸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말씀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좀 좁혀서 오늘 본문 속에 쓰이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용어 쓰는 거예요. 율법, 이거 잘 지키면 구원 얻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서 그 공로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위 율법주의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인하는 그런 유대교 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 말고, 특별히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만 성경은 동시에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그 공로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혹은 선행, 이런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을 갖는 인간의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자신의 공로를 무엇인가 내세워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구를 잘 이렇게 건드려서 그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하는, 그것은 특별히 기독교 밖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있어서 잘못 가게 하는 이런 교리로 초대교회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의 6장에 7장, 6장 7장, 뭐 로마서 자체가 쓰여진 이 로마서의 이 교리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누구보다 더 잘 믿어, 또 잘 믿으려고 그래, 이런 의욕,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선한 것 같은 이런 열심, 의욕을 갖는 그것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믿음의 손으로 우리가 내 것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이 지금 여기 전기불을 켰습니다. 낮이지만 환하게. 그래서 환해지잖아요. 근데 전기가 여기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전기가 이 전등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이런 것은 뭐예요? 저기에 우리가 스위치를 만들어 놓고 이걸 껐다 켰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전등엔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저 스위치를 딱 켜면 들어와 있는 다 이게 공급되어 있는 전기가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치 조금 적합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로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래서 죄값을 치러내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잘못했어, 너 이런 죄가 있어,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 너는 마땅히 받을 벌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이, 내가 정한 법이 선언하는 것처럼 사망이야, 죽음이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야, 이렇게 선언할 죄를 다 우리에게서 벗겨내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면 어째요? 숟가락 하나 그냥 누가 얻는 거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일 다 했어요. 어떤 일들을 다 이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가 옆에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숟가락 마지막 딱 얹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야,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미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구원의 일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숟가락 얻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로마서도 사실 그런 구원의 도리를, 율법을 행하는 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건 구원을 위한 길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딱 한 가지만 딱 있으면 돼요. 뭐예요? 티켓이 있으면 돼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나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번에 보니까 누가 빨리 내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 지금 비행하는 중에 문을 열어가지고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난 것이 기사화됐잖아요. 그래 이제 비행기에 타면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또 함께 가는 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규칙은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 타는 거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가는 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티켓만 있으면 돼요. 다른 뭐 없어요. 내가 몸이 좀 약하든지 내가 뭐 등치가 크든지 작든지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너무 단순하고 때로는 유치하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야 그런 식의 구원, 뭐 그렇게 구원이 값싼 구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이,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야 그렇게 얻는 구원은 좀 하찮은 구원이야, 값싼 구원이야. 내가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내서 그런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어 또 구원이 확실해져 하고 구원 얻는 구원의 길 혹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과 또 행함을 같이 두는 것. 물론 중세시대는 이제 선행으로 강조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행이 더 강조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이거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면죄부를 파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된 게 그게 선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돈을 드리고 이러니까 이게 선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많은 큰 돈을 들이면서 면죄부를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관계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정말로 내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러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대신해서 내 자리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자로 죽어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구원 얻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정확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이제 행함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좇아서 법을 좇아서 잘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구원 얻은 백성으로의 삶과 관계된 것이고, 또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것 관계에서 이걸 성화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성화와 관계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길, 구원 얻는 조건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와 관계돼서 우리의 행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여기 우리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학생들을 그러면 어째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사예요. 그러면 교사답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학생처럼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면 아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신분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함정 혹은 잘못된 암초와 같은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네,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네,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든지, 즉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거짓된 잘못된 확신을 갖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율법 폐기론자라 해서 하나님의 법 그거 우리에게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구원 얻는 건 다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못 가는, 그래서 믿음에 파선하게 되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7장에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실제적이고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법적인 이렇게 구속력을 갖는 이런 결혼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와 관계에서 다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이야 좀 다르지만 지금 이제 이 자리에도 좀 나이 드신 분들 또 혹은 그 부모 세대,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이 사진 한 장 딱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했어요. 실물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진을, 그 당시에 어떻게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보고 어쩌냐 뭐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해보고 사귀고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 그렇게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뭐예요? 남자가 아주 전제주의적이에요. 자기 말이 법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것도 저것도 명령하고 다 이것저것을 엄하게 아내 된 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몽둥이를 들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남편인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도 이제 그런 분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좋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집에 온다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기다려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고 막 억압적이고 이게 아주 모든 것을 권위적으로 명령하고 그래요. 심지어 양말도 자기가 꺼내 안 신어요. 양말 하나 가져와. 아내한테 이런 식이에요. 물도 다 물 한 잔 가져와. 가만히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다 일일이 다 시키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마치 하녀처럼, 때로는 이게 그냥 식모처럼 모든 걸 다 이 남편이 마치 주인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래서 남편이 온다 그러면 또 겁이 나가지고 막 덜컥 난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목회할 때 이야기니까 그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남편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도 이게 일단 결혼이 되면 뭐예요? 법적인 구속력 속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자가 아무리 남자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남편하고 이 결혼의 관계가 존속하고 있는데 몰래 가서 딴 남자 만나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다, 음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제 완전히 여자가 해방이 된 거죠. 자유.
이제까지 그 남편의 막 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모든 것이 다 명령적이고 아주 전제적인 이런 마치 왕처럼 이렇게 아내를 주인처럼 이렇게 대하던 그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게 자유하게, 남편 죽으면 통고가 울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하면 이 두려웠고 막 너무너무 겁이 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너무 자기를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하여주는 그런 남자를 딱 만났어요. 이제 결혼하면 뭐 치가 떨리는 이런 상황이었다가 그런 남자를 만나고 나니까 어째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전에 남편에게 하던 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기쁨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들과 관계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결혼의 제도를 가지고 그 아주 엄한 폭력적인 혹은 그런 남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남편이 어떻든 간에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게 잘못하는 것이지만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여자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구속력으로부터, 법적인 구속력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다른 남자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남자에게 가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특별히 강조가 뭐냐면 어떤 남편이냐 또 이런 관계의 강조보다도 이제 자유하게 되는 길이 뭐냐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결혼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럴 때 이게 남자가 혹은 여자가 죽음으로 딱 법적인 이런 구속력이 딱 끝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적인 진리예요.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말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연합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자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그런 믿음이 그 영적인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잘 그걸 느끼거든 느끼지 않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그런 죄 없는 자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막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엄청난 폭발하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동시에 뭐예요? 예수와 연합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율법을 끝내시거든요. 그것을 영적으로는 그걸 마치 죽음과 관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면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그러니까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예로 든 것은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정말로 가장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든 것이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남편이냐, 왜 죽었느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죽고 나면 이 관계는 법적인 구속력이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없었던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고 무엇에 대해서 죽는다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자유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또 왜 또 죽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이유는 혹은 또 목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이유 혹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제 정말 사랑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그래서 나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연합, 새로운 결혼과 같은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물론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우리가 결혼할 대상으로, 정말 결혼할 대상이 있다면 어떤 자고요? 사랑하는 자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자고 나도 사랑. 근데 사랑이 없는데 결혼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바른 결혼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겠어요? 또 가식적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결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할 때는 이게 사랑의 가장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왜 그걸 말하느냐 그럴 때, 이렇게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연합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면서 가장 뭐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신랑으로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데 이렇게 여기 그래서 5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보세요? 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율법에 대해서 죽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왜 그랬느냐 그럴 때 혹은 이유나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우리가 죽음을 당하여서 이제는 뭐예요? 다른 일. 다른 이가 어떤 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와 연합해서 이제는 그동안의 율법과 관계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사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라. 이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나 무엇을 말하든지 물론 이게 성령의 열매거나 무엇인 열매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열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과 연관해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사랑자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한 거룩한 열매 맺어가는 자가 되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율법을 직행하여 구원한다 하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 이거 잘못되었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나는 이제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자신을 위해서 육을 좇아서 사는 자가 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을 파손시키는 이는 암초와 같은 잘못들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 내가 이쪽으로 가서 암초에 부딪혀도 안 되겠고 이쪽으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도 아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결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결혼의 관계는 가장 근본이 뭐예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건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생명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사랑하면서 이제는 의무로 구속력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저걸 행하는지 아니라 이전에 율법 남편과 같이 살 때는 율법이 이것도 명하고 저것도 명 아니면 엄한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자유한 자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덧입은 그 사랑 인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도 여러분 뭐 꼭 아내가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걸어가고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하죠. 근데 사랑하면 혹은 사랑이 없으면 이건 하나의 의무예요. 어쩔 수 없이 해서 해주는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해서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요. 그죠? 자원함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거 이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리여서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러면서 나도 나를 사랑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삶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여서, 우리가 정말 놀랍게 사랑을 덧입은 자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행위를, 그런 열매를 막 맺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쩌냐? 그럴 때 오늘 율법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율법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잘못된 거야, 이거 죄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잘못이구나, 죄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이것이 죄인지 잘못인지 모르고 행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선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예를 들면 탐심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거 죄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웃의 것 탐내지 마,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탐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거 죄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잘못으로 말씀하시는 걸 알 뿐 아니라, 근데 알고 나서 보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어째요?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이제 계명으로도 표현이 됐는데 어떤 계명이 와요. 그러면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와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니까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악한 자구나, 정말 내가 죄악된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그래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러면 어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길, 구원 얻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왜요? 우리가 너무 죄악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 금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말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막 이런 본성이 있어. 실제로 더 나아간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귀하게 마련한 꿀, 여기 저 선반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집에는 이렇게 선반에다 올려놓고 그냥 가시버리면 그 알지도 못하고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나가면서 꼭 한마디 하시고, 너 저거 절대 건들면 안 돼. 그러고 가면 진짜 저게 뭐가 있는지 막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이제 뻗은발 해가지고 만지다가 깨시. 이게 우리가 어떤 계명이 오면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잘 지켜가자 하는 막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발동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더 자극받아서 더 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악함을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러면 율법이 그런 부정적으로만 주었느냐?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거룩의 울타리처럼 이 길로 이 이상 넘어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 살게 하시려고 울타리를 쳐준 거,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은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야
하고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게 이제 율법은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그거 통해서 구원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울타리로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항해를 잘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또 크게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자들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